우리 원풍기 좀 끕시다. 미가서 7장 11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미가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자, 유대 백성들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미가는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을 생각을 했다라고 그랬나요?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이 회생 불가능한 유다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미가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3주째 이 미가서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주가 설명을 하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대답을 지금 못 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든 밴드를 보든 꼭 기억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괴가 돼버리면 그 파괴가 된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게 우리 편에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어렵죠. 어려우니까 낭망을 하거나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게 뭐냐면 자기가 보고 있는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걸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걸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미가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안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뭐 우리 아픈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왜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잘못은 뭐 불의함이 있어요. 불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불의라고 하는 내용 말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서 설교를 들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정말 애쓰면서 설교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에 열심히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유튜브로 내가 좋은 말씀 들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기분이 나빠요? 누가 기분이 나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들으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다른 신에게 가서 거기에서 답을 찾거나 해결책을 가지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망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유 중심에는 여러분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면서 모든 걸 의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만 해결되어지지 못한다고 자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다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 설교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11절의 얘기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날이에요. 근데 건축하는 날 미가가 본 게 뭐냐면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에 것과 뭔가가 달라졌어요.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지경이라고 하는 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 있었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지경을 깨부셔버리고 다시 회복이 될 때는 그 지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넓어져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거나 또는 벌을 받는 게 무조건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질병에 걸리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 그럴 때 우리 1999년 한국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IMF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네, 한국교회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뭐 경제도 무너졌지만 한국교회도 무너졌어요. 굉장히 많이 무너졌을 때 나라에서는 때마침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다 무너뜨린 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문제를 풀도록 거기에 딱 시점에 맞춰서 대통령이 돼요. 그 사람이 나라를 할 때 여러분마다 다 뭐 했어요? 이거 금모으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는 일을 하죠. 이때 교회는 뭘 했나요? 여러분 이때 교회는 뭐 했을까요? 그 1999년도에 교회는 어떤 문화가 됐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가. 왜? 교회들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자재값이 오르고 막 인건비가 오르고 하니까 교회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막 천일 새벽기도 또는 뭐 금식기도, 뭐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난리를 해서 어떻게든 회복을 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몸부림을 섰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어떻게 돼요?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위기가 넘어가고 그리고 바뀌어져 가는 걸 여기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지경이 넓혀진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돌아올 때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가는 모든 곳이 지경이 된다는 뜻의 이 넓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회복이 되는 지경이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목사님이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니란 사람들이에요.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거기에 안일하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게으릅니다. 뭔가를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를 않고 찾고 재고 그러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면 그 다음에 또다시 재생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퍼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되는지를 표현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 당시의 지도에서요. 잘 보세요. 아수르가 등장을 해요. 아수르는 남, 북, 서, 동에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북쪽에 해당이 돼요. 예굽은요. 남쪽에 해당이 돼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말하면 아수르와 예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날 그러니까 다시 무너져버린 교회가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는 그 시점이 되면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지경이 넓혀져서 전 세계로 뻗어간다는 그걸 미가가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회복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면 어떠세요? 굉장히 우리 감사할 일 아닌가요? 그죠? 근데 우리 좀 있으면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뭐 필리핀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26년 동안 교회가 꿈꿔보셨어요? 어떤 여기 저하고 개척을 시작했던 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 번이나 꿈꿨나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함께하는 교회는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생각하는 걸 나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을 거다라고 한 생각을 저는 이미 포기를 해버렸었습니다. 그게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제가 딱 생각을 먹었던 게 하나님이 보내줬던 김낭조라고 하는 집사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의 입으로 땅을 사고 뭐 성전을 건축한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나 생각을 한번 딱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성전 건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안에 이렇게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필리핀에 교회를 짓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걸 꿈을 꾸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헌신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그걸 헌금을 하고 필리핀 사역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강제적으로 지경을 넓혔어요. 이때 제가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그 수준만큼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성도들의 수준으로 올라가서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를 품으려면 그 사람들도 그 정도의 마인드가 돼야 돼요. 구멍가게에서 벗어났으면 마트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교회가 그렇게 뻗어나가는데 자기는 항상 소꿉친구들처럼 그 안에서 작은 꿈만을 꾸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쓸모없는 교회가 돼버려요. 도태되어지는 교회들을 다 가보세요. 그 뭐 하냐면 자기들끼리만 놀고 먹는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비유를 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들마다 무슨 여전도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여행 가면서 버스 타고 막 다니는 걸 봐요. 정말 저는 솔직히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제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면 좋죠. 근데 그것만 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것만 해요. 여행을 다니는 것만 해요. 거기에다는 올인을 해요. 그리고 무슨 김장을 하고 그리고 교회 무슨 봉사를 할 때는 다 몸 아프고 힘들다고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고 싶으세요? 우리 오전에도 예배 마치고 청년들이랑 학생들이 뭐 이렇게 출입하잖아요.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교회적으로부터 열정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봉사 안 하려고 하면 이거 이제 여러분이 안 하면 또 목사가 해요. 하도 안 하니까 내가 추리 2개를 밖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 하도 안 치우니까 저기 있는 구석에 있는 것도 제가 다 치웠어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지금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남전대회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도 참다가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렇게 치운 목사를 만약에 비판을 해요. 그럼 그 교회 수준이 어떤 거예요? 이 종직그릇인 거죠. 이게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이 사이즈를 크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도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죠.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하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지경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종직그릇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돼버려요. 이제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무슨 작은 교회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남자 집사님들 이제 옛날보다 더 큰 일들을 하셔야 되고 우리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전도에 보고를 받으니까 화가 나요. 점점 헌신들을 더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지 나는 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더 성장을 하면 더 많은 헌신들을 해야 되는데 더 헌신들을 안 하고 오히려 축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교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부셔버립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부셔버렸는데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뭐 대단하다고 이 교회를 붙들어 세우시겠어요. 명심해야 돼요. 자꾸 그릇이 작아지면 안 돼요. 마음들이 넓어져야 돼요. 아수르에서 어디까지? 예굽까지 넓어지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로 넘어가 볼게요. 왜 이렇게 이 교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작아졌냐면 이들의 신관에 잘못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예돔에는 예돔의 신이 있고 모압에는 모압의 신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신이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국한된 사람으로만 정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저 예굽의 신 그리고 에돔의 신 이런 신들을 꼬와가지고 자기를 조금 더 많이 풍성하게 만드는데 섬기려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을 할 때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작고 연약한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도 작은 일밖에 못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현호 집사님 온풍기를 좀 켜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군산에 25만이에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왜 대답을 못해요? 그럼 내가 하나가 바뀌면 내 가정은 변해요 안 변해? 뭐 아주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 주변이 변해요 안 변해? 얼마큼 변할까요? 어느 정도로 변할까요? 내가 믿으면? 내가 믿는 만큼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변하고 하나님은 이 정도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를 부셔버린 게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을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국한을 시켜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셔버린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저 세계를 나가서 뻗어나갈 그런 유대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부셔버린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는 걸 제가 따라가라고 그러죠. 앞서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어. 이제는 니네는 상가교회가 아니라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러면 나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꿈을 가진 자가 이 교회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을 수행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하는데요. 자기를 제한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부족한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주셨으면 그 능력을 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모든 시선을 이쪽 사이드에 있는 사모님한테 한번 보세요. 이 양반이 지금 수술한 지 얼마나 됐죠? 석 달 됐습니다. 석 달 이제. 석 달 됐습니다. 석 달이 되어질 때
그 병원에서 한 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담낭을 떼내고는 소화력이 힘들어서 설사를 많이 하고 힘들어질 거라 하나. 두 번째 자궁을 그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갱년기가 자주 오고 몸이 처지고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도 2달간의 가을 신방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하면 그것밖에 못합니다. 나는 잠이 많으니까 새벽 예배를 못 드린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제한하면 얘 평생 새벽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지경이 넓혀지기를 나는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백성들 그러죠. 뭘 믿는 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지금 우리 교회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목사님 그게 될까요?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걸요? 무슨 필리핀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있는 사람하고 보고 있지 않는 사람하고 기도가 달라요. 14절을 보세요. 14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만 환상을 보고 유다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보통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질 것을 딱 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세영이가 무너지는 것이 막 보여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안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을 잘 버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미가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제일로 끝자락만 읽어볼게요. 바산부터 시작.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이게 정말 이상하죠. 무너질 것 같은 나라를 보면서 고백하는 그 내용인데 그 고백의 내용에 보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는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나오죠. 그 푸른 초장이 여기예요. 바산과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너져버린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광대함 속에 이들이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풀을 뜯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볼게요. 갈멜. 거기서부터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갈멜이 뭐냐면 깊은 숲속인데 양이 한번 들어가면 양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걸 비유로 미가가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 일로 흩어지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데 걔네들이 흩어진 곳에서 주의 기업에 활동한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곳곳에서 사용하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신약으로 옮겨보면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바로 우리들의 삶을 또한 빗대어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성장을 시키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만 않은. 그러니까 돌아보세요. 한번 쭉 돌아보시면 일을 하기 싫고 계속해서 꿈이 없고 계속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이 성장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꿈을 펼쳐서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을 시키기를 원하고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배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장사원 본량으로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이 정도만 하고 신앙생활을 그만하겠다라고 그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 15절을 보세요. 시작. 아멘.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건 출애굽의 얘기죠. 출애굽의 사건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는 그것과 다른 기적이 일어날 거래요.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백성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이 일을 모두 이루시냐면 주님이 다 이루시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세계 곳곳에 뻗어서 지금은 웬만한 곳에는 다 복음이 들어가 있을 만큼 주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보고 있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서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항상 동일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기대가 없어요. 오전 예배 시골교회 목사님처럼 기대가 없어요. 바뀔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는데 누가 기대를 합니까? 기도를 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나아갑니까?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가장 첫 번째, 신방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말씀이 이번 연도 이루어진다고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가지 않겠죠. 이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감정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은혜 받기 전에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자기 혼자만 눈물로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위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그러면 또다시 예배가 끝나고 울고 가야 돼요? 아니면 웃으면서 가야 돼요? 회복이 된 상태로 가라 했잖아요. 우리 신방하면서 은혜를 받은 가정들 있죠. 그러면 그 감정으로 가정이 가야 돼요? 아니면 그 전의 감정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지혜의 문제예요. 자꾸 자기네는 어려운 집이야 라고 자기를 다시 그 감정으로 몰고 가. 이미 은혜 주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감정으로? 은혜 주신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주신 감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맨날 힘들어, 나는 맨날 지쳐, 우리 집은 안 돼 라고 하는 그 감정에만 자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상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기적의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뒤에 있는 은지 보세요. 제가 밤새 일하고 본 애예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오전에 왔을 때는 조금 상태가 안 좋더라고. 오후에 가서 다시 정리하고 왔나 봐요. 근데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최고의 큰 기적은 변하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자, 13절을 띄워줘 보세요. 13절 시작. 이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왜 아멘 하면 안 될까요?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유지하고서 하나님이 그래,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하실 거야. 그 감정에 내가 빠져서 나아가게 되면 내 지난날의 그와 같은 그런 모습들에 내가 빠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니야, 또 힘들어, 우리 가정 안 바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주저앉아버린 이 자기 감정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황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떨기밭이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꾸 자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그 근심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물질에 대한 걱정, 그 건강에 대한 걱정, 뭐 가정에 대한 걱정, 거기에 빠졌어. 근데 좀 전에 분명히 우리가 눈물로 찬양하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는 예배 시간에 다 마치고 내려갈 때는 다시 그 감정에 돌아서 가지고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네. 그러면 누구만 힘드냐면 그 사람들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눈에 보여서 그게 너무 기쁘시면 기쁜 대로 사세요 제발. 자꾸 자기 마음 안에 그 기쁨을 사라져버린 걸로 묵상하고 그렇게 황폐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자, 이번 주도 우리 주님 일하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힌 감정이 있는 분들, 자, 힘있게 또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지경을 높이시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정말 성장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하나님 생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제발 연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이 약하여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성도들 하나하나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그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쌓옵나이다.